샬롬하고 전도사님 쪽부터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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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산상 수훈의 말씀드리죠. 은밀한 자선 또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에 조용하게 기도해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얼굴을 씻고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고 해라.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기서 저는 28절의 말씀이 굉장히 귀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밥도 가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눈에 와서 꽂히네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라 하여보라.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 같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려줘서 들에 들풀이 자라는 것이니, 그죠?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은 절대로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의 울림으로 와서 부딪힙니다. 은밀한 자선에서 보니까 6장 전체를 잠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다고 항상 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구제를 하였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앞이었으면 어땠겠느냐. 바리새인들이 과연 그냥 지나갔겠느냐. 율법학자들이 그냥 지나갔겠느냐. 이방인들은 그 어디서든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서 그 옛날로 말하면은 그 쉴 수 있는 여관 같은 그 음식점에다 갖다가 맡겨놓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돈을 주고 또 모자르면 와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지가 못하고 모두 다들 바쁘니까 그냥 들여다보고 구경하고 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선을 너희들이 해라. 신명기 24장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누구에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하죠. 또한 사랑이 없이는 구제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쉬운 얘기로 다니엘의 기도처럼 목숨을 내놓고도 내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계신 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런 마음.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는 우리 마음 안에 골방에서 하는 기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망한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보이기 위한 얼굴에 그 슬픈 빛을 띠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금식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금식을 하라. 우리 본문 중에도 나오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금식을 하라. 또한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고 하면 너희에게는 그들은 자비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돈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돈이 악은 아닌데 돈이 먼저 그게 앞서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해 하고 그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돈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 하는 마음도 우상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재물을 진노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연쾌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재물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사물을 통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존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눈이 뜨일 수 있으니 항상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할례해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느냐라고 나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보물은 하늘에다만 꼭 쌓아둬라. 또한 바른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심과 염려가 쌓여 있는데 의식주 및 출세, 질병, 가족 등 인생의 염려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자, 누구에게 의뢰해라? 하나님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염려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욕망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천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죠. 들에 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존귀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죠. 아들이 되었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8장 15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늘의 것을 너희들은 구하고 살아라라는 전체 내용이 이 6장 전체 내용입니다. 또한 골로새 3장 1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삶을 살아라.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염려했을 때 우리도 또한 이방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방인의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에 심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방인이다. 나는 그렇게 되면 이방인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귀하고, 그래서 부부가 온전한 부부, 그냥 무늬만 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부부들은 어때요?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죠. 가족을 또한 자녀를 잘 기르게 하려고 하고 한 방향을, 어디를?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이죠. 존 베일리가 이렇게 말했네요. 도로 주행 시 조명이 가장 절실한 것은 어딜까요? 여러분 운전들 잘 아시죠? 도로 주행할 때 어디에서 가장 그 귀한 포인트가 딱 꽂혀 있어요? 분기점이죠.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조명을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는 온전한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누구요? 성령님의 인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 기도하죠. 성령님을 의지해야겠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 화를 내요? 화내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죠? 그럴 때 화를 내죠. 또한 내 기대치에 만족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 후회하잖아요, 늘상.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어떤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 뭐라 그래요? 그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위장을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다가 퇴원을 할 때가 가까웠대요. 그래서 전 물어봤답니다. 이게 언제쯤 이 퇴원을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이거 수속이 가능할까요? 물어봤더니 들어왔던 그 레지던트 인턴들이 왜 쭉 회진하죠? 회진하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간호원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간호원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냉정을 떨고 나가는데 어땠을까요? 이 목사님. 뭐 저 같은 경우 같아야 그래 간호원한테 물어봐야지. 참 쌀쌀도 하네. 그러고 말았을 건데 어땠을까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이 병원에 와서 항상 그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이렇게 집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끼치는 나를 세상에 나한테 내가 누군 줄을 아는데 이렇게 대접을 해? 아주 마음 안에서 불끈불끈 쏟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으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참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옳은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아내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크리스찬하고 뭐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뭐 목사고 전도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그 인도주의의 문제. 우리 그 사무엘 그럴 때 교회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냥 그걸 선으로 아이가 이만하니까 다행이니까 감사하고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제 마음 안에서도 이건 그거랑 관계가 없어.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가 저런 사람 가만 놔두면 또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좀 혼이 나야 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아주 갈등이 일었다고 합니다. 파도가 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속삭임이 있었답니다. 내가 무익한 짓을 했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구별되고 특별하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솟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게 어때요? 우리가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나라의 어떤 그 해외에 그런데 많은 곳에 굉장히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항상 가가지고 코스타 인도도 하시고 그런 아주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도 내노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누군데 이게 뭐예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후회를 하셨다. 결국 좀 참았어야 됐었다. 근데 그냥 우리 불끈할 때 그 옛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사람 인자 3개만 머리에다 이마에다 쓰면 생명도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쏟았을 때는 그냥 잠깐 요즘에 제가 생긴 것은 입을 잠깐 다물자 탁 나가죠. 왜냐하면 틀렸으니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계속 다투다 보면 결국 혈기 나면 다투게 되고 소리 커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럴수록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내는 자는 이루지 못한다. 자, 야고보서의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부터 내지 말고 우리가 잠깐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참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질타를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그냥 아주 쉽게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세상으로 인하여 미워함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구별된 자고 이 땅이 어디기 때문에, 이 땅이 타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 가야 푸근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 또 우리 그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어떨까요? 저는 그 생각을 요즘에 문득문득 그 다문화 가족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이상하게 특별하게 바라봐주지 않기를 바라는데 저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어떠십니까 하고 특별하게 물어보는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하고, 또 부부의 문제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모두가 우리를 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헤아림을 받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시간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몫을 열심히 할 뿐, 변화시키는 분은 때가 되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화낼 일이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김종국 경제한테 얘기를 했지만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밥 먹고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엄청나게 피로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그 반신욕하고 나서부터요, 병아리처럼 자꾸 졸려워요. 근데 다리 그 부기는 많이 좋아져서 가벼워졌구나. 쉬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김용욱 형제한테도 그 얘기를 했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기다리는 건 어제도 와서 나름대로 뜻을 전하느라고 마지막까지도 앉아가지고 얼른 일어날 것 같은데 또 그 말을 꼭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왜냐하면 서울로 출근을 하게 되면 또 시간에 쫓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본인은 그걸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김종국 형제한테 때가 됐으면 본인이 개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면은 그쪽으로 단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이제는 네가 고만하니 쓸만하다 할 수 있겠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그 터널의 길이는 누구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받을 그릇에 따라서 길이가 터널이 길기도 하고 좀 짧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와 때는 결국은 누구 탓? 내 탓.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바라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쓰신 것을 보면 신비로운 방법으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복음화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아주 한량없었어요. 내버려뒀으면 세계를, 그때 그 바울이 알고 있는 그 갈 수 있는 곳을 얼마나 더 갔을까요? 3차례, 4차례가 아니라 7차례, 8차례도 갈 수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끔 브레이크를 걸었죠. 예, 막아놨죠. 옥살이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옥에서 에필골망을 쓰게 되고, 그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느끼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지탱을 할 수 없을 만큼 육신이 엉망진창이니까 일단은 붙들어 놓은 거예요. 연금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귀한 글을 쓰게 하고, 그래도 거기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나 작은, 얼마나 미세한 일을 하다 갈까요? 예, 커다란 우주 안에서 우리는 정말 전만도 못한 어떤 그러한 나누어 본다면,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어떤 일을 하다가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신 몫을 열심히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그랬죠.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깨뜨려서 사용하셨어요.
저는 죽어도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부인을 하고 마음 안에 얼마나 죄책감과 얼마나 수치심과 얼마나 부끄러움이 컸을까요?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야곱도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승복을 시키시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3번을 물어보시고, 항상 마음에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아니고 베드로의 그 혈기왕성한 것을 그대로 승승장구 시켰더라면 베드로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귀한 사역을 못했겠죠. 초대 교부가 될 만큼 베드로 성장이 그렇게 초대 교회가 돼서 서 있을 만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셔서 정금같이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문제가 클수록 더 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김종국 형제 그 문제 생겼다고 하는데 마음이 왜 기뻐져요? 그거 잘못 생각하면요, 얼마나 밉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난 이렇게 얌전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사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자는 그거는요,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일이 걸림돌이 딱 걸렸다. 그 바람에 어저께도 우리 그 담소 나눌 때 무슨 얘기 많이 하던가요? 입술에서 교회가 떠나지 않던데요. 요즘 교회는 그 교회는 큰 교회는. 근데 딱 꽂혀있는 거는 남성들은 어쩔 수 없나 봐. 아주 큰 교회가 너무너무 부럽다. 그건 옛날에도 들었어요. 그 앞에 신성교회, 교회 이름도 제가 외웠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부러웠다.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데 버글버글 하더라. 아유, 우리 교회도 이래야 할 텐데. 하나 꽂혀있는 것, 새생명 새빛교회가 우리 교회다라는 게 그 형제한테는 꽂혀 있습니다. 부럽던데요. 아, 근데 크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던데요. 왜? 다른 거를 얼마든지 옛날 같으면 딴 데 초점이 가 있을 건데, 이제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교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만들어서 잘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당신의 역경이 당신의 경력이 되게 하라. 당신의 실패가 오히려 당신의 실력이 되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한 그런 분이 있어요. 당신의 역경이 당신의 경력이 되게 하라. 우리 역경을 겪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아, 내가 그런 일을 그렇게 겪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 그렇게 간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실력이 되죠. 예, 뭐 에디슨이 어땠다고요?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몇 번을 실패를 했다고요? 9999번을 실패를 하고 10,000번째 이루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9,999번을 통과해서 10,000번째 전구가 완성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영은 씨가 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에 그녀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깨닫게 된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순례자들이 짐을 가볍게 하려고 버리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순례자들이 짐을 가볍게 하려고 버리는 것은 차이는 어떨까? 자, 짐을 가볍게 하는데 그 차이는 쓸모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버려지는 것, 버려진 뒤에 쓰레기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쓰레기가 될 것을 놓고 순례자는 심각하게 결국은 고민을 하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쓰레기가 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례자들만이 먼저 인생을 가볍게 살아간다. 네, 순례자들은 나의 짐들을 가볍게 비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건 무슨 얘기래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비워버렸을 때 우리에게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입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염려는 허무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 내일은 누구세요? 내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이에요. 그 얘기 지난번에 말씀 저 여러분에게 드렸죠. Now,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죠?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 염려한다고 머리를 키를 뭐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하죠. 네,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발췌해 봤습니다. 학교 밖 선생님 365일에 샴푸에 대한 글이 있어요. 예,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샴푸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비누가 지배하는 욕실에 샴푸가 한 자리를 차지해. 왜요? 자신만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샴푸는 머리를 감을 때 쓰는 것이고 비누는 세수할 때 쓰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샴푸하고 비누가 똑같은 작용을 한다면 샴푸의 자리는 있으나 마나한 자리. 무슨 얘기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를 그대로 흉내내서는 내 자리를 가질 수 없다. 거기서 뭐가 태어나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샴푸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린스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린스는 린스의 부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많은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한 거죠.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그거 필요 없다고. 엄지발가락이 가장 크니까, 내가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나머지 너희들은 없어져 하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샴푸 일을 빼앗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린스는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밟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가면서 함께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라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누군가 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손해날까봐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옆에서 받쳐줬을 때, 그랬을 때 더 빛이 난다. 제가 지난번에 그 군무를 추고 있었던 그 발레단의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장 가운데 있던 핵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죠. 그 주인공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연 누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은 한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셔요? 그 대신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은 어때요? 눈앞의 것만 바라봐요. 에펠탑, 파리의 에펠탑, 저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에펠탑을 지었을 때 그 파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했다가는 그 도로 자체가 복잡해지고 전망을 해친다 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는데 1889년 탑이 완공되자 쓸모없는 철제 괴물이라고 몰아붙여서 해체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어땠어요?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길 가서 파리 에펠탑을 한 번씩 안 올라가 보면 프랑스 파리를 왔다 간 것이 아니다 해서 엄청난 인구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만 판단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를 가졌을 때, 어저께 뭐 그 얘기를 열심히 하던데 맨날 설교 때마다 하던 얘기거든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디서부터 발목각에서부터 쭉 차 올라오고 머리끝부터 어디까지 내려가요? 밑에까지 내려가서 온몸을 점령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했는데도 우리 김종국 형제는 누군가에게 듣고는 참 그 얘기가 의미 있게 들렸다. 우리 생각은 머리로 하는데 가슴에서 아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가슴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이 있어요? 가슴이 아프다는 건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것은 그 성령의 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리낌을 느끼게 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기뻐라 라는 그 마음 주머니를 주셨죠. 우리 가서 해부를 해봐도 마음이 보여요? 마음 주머니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있어봐야 심장이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디에 눈이 있어요? 우리 가슴에 눈이 있는 게,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가슴에 있는 눈이 머리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아픔은 끝까지 남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아픔, 그 기쁨, 그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강 같은 그러한 충만한 그곳을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영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시편 말씀이 있었는데요.